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알고 이슬람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초신자면 몰라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나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서 이슬람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을 바로 모르는 목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특히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관련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지만 사실이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독교계 수많은 이 문제적 인사들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기여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식하게 만들고 오만과 독선, 편견의 늪으로 몰아가는 문제적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관용과 사랑의 종교이고 이슬람은 무자비한 종교다. 이슬람은 항상 기독교를 공격해왔다. 수천 년 동안 이슬람과 유대인은 원수관계였다. 22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등등, 이런 여러분들 주장을 기독교계 내부에서 쉽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말들을 당연한 것으로 사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내용이라면, 그리고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의 문제적 인사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조작된 거짓말이라면, 양심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리도 없고, 만약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전문가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쩌다 실수로 잘못 전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거짓을 근거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진실 위에 기초를 닦고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진실을 완전히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계의 많은 문제적 인사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튀는 분들이라 제가 이분들을 인용을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학자이자 외교학자인 이춘근 박사, 사랑침례교회 담임 목사 정동수, 브래드TV의 김종철 감독의 주장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슬람은 그런 관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 기독교는 산상수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용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고 또 구해주고 구원하고. 근데 이슬람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지금 1400년 동안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고, 그리고 이슬람이 항상 먼저 공격을 했고, 이슬람이 항상 더 잔인했고, 기독교는 산상수훈의 포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수천 년 동안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없애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이제 22억의 이슬람 무슬림들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그 없애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신지요? 문제적 인사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어딜 가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성경적 근거도 없고 역사적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뱉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정말 무지하면 사람들이 저토록 뻔뻔해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충근 박사는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외교학자이고 정동수 목사는 공학 박사이자 대학 교수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김종철 감독은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이분들은 모두 세대주의적 신앙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적 특징을 가지시는 이 세대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지지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이스라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외에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적 특징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전적인 지지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이스라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 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충근 박사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코뿔소 TV로 알려져 있는 서울 김포 영광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 강연, 집회, 설교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일까? 아니면 미국 국민인가? 이스라엘 국민인가? 하는 이 헷갈릴 정도로 그런 기가 찬 행동들을 보입니다. 어떤 곳은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 나와서 막 흔들고 정말 괴상하고 기이한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에 들어설 왕국과 예수님의 통치, 제3성전 등의 모든 이슈가 유대인과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영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전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신실한 행동인 것이고 그것이 복으로 이어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모두 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은 무조건적인 우리 편,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요. 트럼프가 아무리 납득 안 되게 이란을 때려도 어떤 납득 안 되는 짓을 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미국인의 35% 이상은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도와 전쟁을 총괄하고 있는 트럼프의 핵심 참모인 국방부 장관, 요즘 전쟁부 장관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헤그세스 같은 이 인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겉은 정말 준수한 미국 엘리트로 보이지 않습니까? 온몸에 새겨져 있는 미국 중심 기독교 극단주의 문신들, 이슬람 비하로까지 해석되기도 하는 그 표현, 십자군 전쟁과 기독교 극단주의를 떠올리게 하면서 중세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데요. 헤그세스의 인터뷰나 발표를 보면요, 세대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슬람 증오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종교전쟁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세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항상 사랑이고 따뜻하고 관용이 있고 정의가 있는 종교였는지, 이슬람은 그들이 늘 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멸절을 꿈꾸고 항상 먼저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 그런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군인이 레바논에서 왜 이 관용의 종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상을 찍어버렸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관용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이길래 레바논에 들어간 이스라엘 군이 예수 그리스도 상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부셔버린 걸까요? 물론 저도 성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이슬람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관점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직후인 1세기부터 대략 5세기 전후를 살펴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집단적 책임이 규정되게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러한 신을 죽인 민족이라는 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유대교는 허용된 종교에서 억압받는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략 기원후 4에서 7세기 사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 제국 아래에서 유대인에 대한 종교적 배척과 차별은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비잔틴 제국과 서유럽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은 2등 시민의 위치로 밀려났고 공직, 사회생활, 종교생활에서 여러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법체계는 유대인의 권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동했었는데요. 특히 기독교화된 서고트 왕국의 스페인에서는 7세기 후반 유대인들에게 강제 개종 압박, 노예화, 위협 같은 매우 가혹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681년 12차 톨레도 공회의에서 에르위그 왕은 유대인들에게 1년 안에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추방할 것을 명하는 28개의 법령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694년 제17차 톨레도 공회에서는 에기카 왕은 유대인들이 이슬람 세력과 내통해서 반란을 꾀한다는 음모론을 근거로 모든 유대인을 영구적인 노예로 전락시키고 재산을 몰수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 아이들은 7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강제로 키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대략 8세기에서 10세기까지는 서고트 왕국의 가혹한 탄압에 비하면 비교적 유대인에 대해서 온건했던 시기인데요. 대규모 학살 같은 극단적인 폭력은 드물었지만 유대인의 사회적 고립과 기독교 질서 아래 종속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되었습니다. 카를 대제라고도 불리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니와 그의 아들 경건왕 루트비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상대적인 안정입니다. 기독교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서 보면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것이지 사회적 규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는요, 특이한 간섭이 있었는데요. 매년 부활절마다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가 기독교인에게 뺨을 맞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행위였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00년이 가까이 지나는 시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가혹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느꼈을 이 굴욕감과 분노를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관습과 관련한 유명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1020년경에 유대인 공동체 대표 휴라는 인물이 뺨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잔인했었기 때문에 이후로 유대인들은 매년 뺨을 맞는 대신 왕실이나 교회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고 이 관습을 면제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교회에 대한 헌납이라는 강제적, 경제적 착취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졌었고요. 이러한 조치들은 유대인들이 농업 대신에 상업과 금융업으로 내몰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11세기와 11세기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가혹했던 시기였는데요. 1096년 시작된 제1차 십자군 전쟁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들은 유럽 내 유대인 마을을 먼저 습격해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아니,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군과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왜 유대인을 먼저 죽였을까요? 명분은 내부의 적부터 처단한다 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전쟁이었지만 전쟁의 내부를 유대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기독교 세계의 이유 없는 유대인 무차별 학살이 십자군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탈환 그 순간까지 십자군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유대인들을 학살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 실상은 아마도 십자군 전쟁이었을 겁니다. 200여 년이 되는 이 긴 기간 동안 십자군이 움직이는 동선마다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살에 대한 기독교 사회의 반성이 있었을까요?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관용을 베푸는 실천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복장과 거주에 있어서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졌습니다. 또한 국가 단위의 집단 추방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의는 유대인 차별을 제도적으로 굳히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공의회는 유대인과 무슬림에게 구별되는 복장이나 표지 착용,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착용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하는 관행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눈에 띄게 구별하고 격리하고 제한하는 사회를 굳혀갔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16세기 독일 보름스 지역의 유대인 표식을 그려놓은 건데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 이후 유럽 전역으로 유대인 표지, 유대인 표식 부착 관행이 확산되었습니다. 단순히 구별된 복장이나 표지를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 사회 전역에서는요, 유대인의 거주 구역을 제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원래 유대인 전용 거주 지역은 이 하인리 4세가 유대인 보호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이 곳곳에 숨어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찾아내서 학살을 자행을 하니까 이 슈파이어의 주교가 유대인 이 거주지에 성벽을 두르고 자치권도 주고 유대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애초에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 전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고 유대인들을 구별해서 이 차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살도록 하고 그 지역을 빠져나올 때는 특정 이 복장과 표지를 달도록 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보초를 서서 이 지역을 감시했었습니다.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달랐지만 1516년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인 게토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까지 이 보편적인 유대인 거주 지역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게토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게토가 맞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집단 수용했던 그 게토, 그 단어입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 나치가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낸 그 개념이, 만들어낸 그 거주 지역이 바로 게토이고, 나치가 그 개념을 그냥 받아서 확장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때리고 가두고 이 입는 옷과 이 복장들을 제한하고 거주 지역까지 강제해도, 그리고 심지어 학살을 자행해도 유대인들은 거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수자였고 나라를 잃은 갈 곳이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는 백성.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주에서 뿌리를 내린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자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떤 차별과 폭력보다도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기독교 이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한 내용을 듣기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은 신을 죽인 민족으로 규정해서 때리고 학살하고, 그리고 뭐 복장도 제한하고 온갖 몹쓸 짓을 다 했는데 더 나쁜 게 남아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있습니다.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추방입니다. 나라를 잃고 1000년 이상 갈 곳 없어서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진 그곳에서 정착하고 1000년이 넘는 곳을 그 외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고향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곳 말고는 수많은 위협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데 떠나라는 추방령이 떨어진 겁니다. 갈 곳을 정해주지도 않고 그저 떠나라는 추방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 당시에도 강제 추방은 빈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추방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추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들마다 저마다의 명분은 달랐지만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추방한 형태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1290년 에드워드 1세가 유대인 추방법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왕국에서 강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필리프 4세가 1306년 유대인을 추방하고 재산을 강제로 몰수했습니다. 비엔나, 프랑크푸르트, 나폴리, 교황령, 포르투갈, 헝가리 등 수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고, 또 어떤 지역은 일시적으로 추방을 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받아들이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요. 전 유럽에서 이 추방이라는 공통된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방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1492년 스페인의 알함브라 칙령입니다. 기독교 군주 페르난도와 이사벨라가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은 모두 떠나라고 명령한 것인데요. 정말 스페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역사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조치가 스페인과 유럽과 이슬람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세파르디 유대인의 방랑의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 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만행이 있었는데요. 1347년부터 1351년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었습니다. 당시 통계가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당시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그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약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럽 곳곳에 시체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최악의 팬데믹 중 하나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흑사병의 원인도 기독교 사회였던 유럽은 유대인들에게 이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타서 그랬다는 유언비어가 유럽 전역에 돌았었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화형당하거나 살해되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바젤, 에르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닥치는 대로 유대인 공동체가 불태워지거나 몰살당했었습니다. 정말 참담해서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 다 가톨릭에서 한 거 아니야? 가톨릭은 원래 적그리스도고 나쁜 것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나는 정신병자구나. 나는 정말 무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수많은 역사와 이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역사적인 제대로 된 인식과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극단주의적 개신교 목사들에게 나는 세뇌를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는요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를 지나면서부터 기독교 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폭력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사회에서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이후도 그랬고 중세 가톨릭도 그렇고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달라졌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의 수많은 전통을 거부했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가톨릭에서 강화된 신의 살해 교리는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아니 이 계승이라기보다는요 더 강화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신의 살해, 영어로는 디어사이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신을 죽였다는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특정 구역, 즉 게토에서 살아야 했고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 조합 가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악의 도구로 보는 중세 유럽인들의 공통된 정서에서 종교개혁가들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칼빈은요, 유대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완고한 집단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의 부패를 걷어내면 유대인들이 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생각처럼 개종을 하지 않자 가톨릭보다 더욱 유대인들을 단합했었습니다. 가톨릭이 주로 유대인을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 루터는 유대인은 멸절시켜야 할,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인 악으로 접근했었습니다. 사회적 말살과 물리적 파괴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그의 저작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파괴를 선동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남은 것은 흙으로 덮어 누구도 돌 하나 볼 수 없게 하라. 그들의 집을 때려 부셔라. 등등 입에 담기도 힘든 폭력적인 내용이 종교개혁의 시조로 불리는 루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로 대표되는 루터의 반유대 사상은 개신교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었습니다. 루터 사후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은 신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거부한 대가로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 저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와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개신교 영주들은 루터의 가르침을 명분으로 유대인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거나 거주 구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정당화했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사상은요, 독일 나치에게 수용되었고
홀로코스트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그냥 저절로 발생한, 히틀러가 나빠서 그냥 발생한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 시기를 거치면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유럽과 러시아 제국에서 1881년부터 1884년 사이, 그리고 1903년부터 1906년 포그룸이라 불리는 반유대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살해, 강간, 약탈을 당했고 지역 권력이나 경찰은 방조하거나 오히려 반유대 폭동을 부추겼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최악의 사건은 방금 말씀드렸던 홀로코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치는 2000년간 축적된 기독교적 증오와 루터의 사상적 배경, 근대에 들어서 발달했었던 과학적 인종주의를 결합해서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정 민족에 대한 말살을 목적으로 자행된 범죄는, 유대인이라는 이 특정 민족에 대해 벌어진 이 범죄는 유럽 전체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기독교 사회, 특히 유럽 중심의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폭력과 이런 학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지역이 존재하기도 했었고, 하인리 4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관역을 베풀었던 지도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이후 중세교회 종교개혁기를 거치면서 신학적으로 유대인은 신을 살해한 민족으로 규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과 탄압, 학살이 기독교적 관용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긴 역사를 짧게 압축적으로 설명하느라 주로 서유럽 지역에 발생된 사건을 소개했었는데요. 러시아, 폴란드 등 정교회 지역에서 포그룸이라 불리는 집단적 유대인에 대한 폭력 학살 등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시대와 지역의 차이가 있을 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럽 전역 기독교 사회에서 벌어졌었습니다. 2026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표현했다가 구설에 오르자 삭제하고 예수님과 머리를 맞댄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정상적인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코 정상적인 이 기독교적 사고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 이 기행들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사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레바논 남부 기독교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 상의 머리를 부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팔레스타인 언론인에 의해서 SNS에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이 기독교 사회에 충격을 줬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상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성상은 기독교에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고 오늘날에는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상을 부셨냐 안 부셨냐 이런 문제보다는 저런 행동을 하게 된 계기, 저런 행동을 하기까지의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범죄를 그들 민족이 당해왔는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기독교 사회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의 역사를 배우고 자랍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사건 이후 이러한 이스라엘 군인의 행동이 개인의 단순한 일탈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군의 가치에 완전히 어긋난 행동이었다고 발표를 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저 행동을 말리지 않았던 동료 군인들과 저 행동을 자행한 군인의 마음속을 한번 추측해보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기독교는 사랑이고 관용의 종교라고 생각되어질까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 이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리고 기독교는 너희들에게 관용이었고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사실 악마의 종교 그 자체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악마화하고 호전적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한다는 이슬람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5월 14일 오후 4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기구의 의장이었던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벤구리온 총리가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세대주의적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요, 거의 열광을 했었습니다. 근본주의, 세대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특히 성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신앙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말세에 일어날 유대인의 회개와 고토로의 귀환을 문자 그대로 믿는데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면 일단 유대인들의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겁니다. 에스겔 36장 24절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기독교계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에 근거해서 이제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 왔다는 증거가 나타났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건국 자체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요. 저도 이런 것이 흥미로운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의 성취나 마태복음 24장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인구의 변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슬람과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당시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 인구는 약 6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80%, 한 90% 정도는요, 모두 홀로코스트나 유럽 내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탈출하거나 전쟁 후에 세계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로부터 기환한 유대인이나 유럽계 유대인들, 미주계 유대인의 후손들로 채워졌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인구 구성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계대전과 유럽 내의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핍박을 생각하면 그들 중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건국을 주도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선언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아랍 국가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인구의 아랍 국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군대가 필요하니까요. 건국 직후 인구는 겨우 6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건국 후 불과 2년, 3년 뒤에 이스라엘 인구는 140만 명으로 급격히 불어납니다. 아랍과의 전쟁 중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불과 2, 3년 만에 인구가 2배도 넘게 늘어난 겁니다. 1960년에는요, 인구가 19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인구 증가 아닌가요? 가정마다 아이들을 10명씩 낳기 운동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이 지역, 특히 이 이슬람 국가에서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유지해 오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건국과 중동 전쟁을 기점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에서 유대인 12만 명,
이슬람 국가였던 예멘의 유대인 5만 명을 시작으로 1960년까지 약 8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슬람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이 유대인들의 기한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였습니다. 유럽계 출신들이 정치적 기반을 형성해둔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했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경 곳곳에 마을을 만들고 정착해서 살 인구, 그리고 아랍의 침공에 물리적으로 맞설 군인, 이 인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중동, 아프리카 등 이슬람 지역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담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내 유대인 인구는요, 약 한 72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중동, 아프리카 등 이슬람권 출신 유대인 인구가 절반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것 못 느끼시나요?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의 거의 절반이 중동, 아프리카 등 이슬람권 출신입니다. 기독교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충근 박사나 정동수 목사, 김종철 감독 등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슬람은 칼 아니면 코란이지 않습니까? 타 종교를 철저하게 죽이는 잔인한 종교인데,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이슬람 국가 내에서 유대인이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읽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이스라엘로 무사귀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건국 직후부터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온 중동 아프리카계 유대인의 유입이 지속되었고, 이스라엘 인구의 상당 부분을 이슬람권역 출신의 유대인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서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건국 후 존립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 내용에서 들으신 것과 같이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을 신을 죽인 민족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학살을 일삼았는데, 이슬람 국가 내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면서 살아온 것이 믿겨지지가 않으시지 않습니까? 믿겨지지가 않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2023년 4월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놀랍게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토라를 펴두고 유대교 예배 행사를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과의 전쟁 중에 얼마나 파괴가 되었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현재 활동 중인 유대인 회당이 이란 내 약 30여 개이고 유대인 인구는 대략 1만 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슬람이 유대인의 멸절을 꿈꾼다고요? 이슬람이 코란 아니면 칼을 선택하라고 강요한다고요? 전 세계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이자 신정국가인 이란에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을 중심으로 이스파한과 시라즈 등에서 오래된 유대인 공동체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생기기 한참 오래전인 기원전 539년 고레스 대왕이 내린 기환령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 영토 내에서 그대로 남아있기를 선택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무려 2500년 동안 이란 땅에서 식사와 관련한 율법인 코셔를 비롯한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 그곳에 자리한 것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고, 소수자에 대한 이란의 대외용 보여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란 의회의 구성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2석, 그리고 유대교의 1석 등 조로아스트교와 태도 할당을 합니다. 특정 종교에 강제로 의회 의석을 할당합니다.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기독교 의원 의석과 유대교 의석이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이 이란 의회 유대인 대표인 호마윤 사메의 야흐 나자파 바디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에 따라서 뭐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고 이 시아파 종주국 이란 내에서 살아오는 것이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살아오는 것이 2500년 동안 쉽지는 않고 여러 고충과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거부하고 페르시아 내에서 페르시아인임과 동시에 그리고 이란인임과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존재하는 유대인 정통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의 절반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영토 바로 이웃한 중동과 아프리카 이슬람 세력권 내에서 비록 2등 국민의 지위였겠지만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오다가 이스라엘 건국 직후부터 급격히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역사는 가정이라는 것이 불필요하겠지만요, 이슬람 내에서 보존된 유대인들이 없었다면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칼 아니면 코란 둘 중에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게끔 한다는 이슬람 내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머릿속에 여러 거짓말쟁이 이 기독교인들이 새겨놓은 이슬람에 대한 대표적인 일반화된 거짓말, 칼 또는 코란이라는 신화를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고 딘미라는 이슬람의 제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하면 코란 또는 칼을 떠올립니다. 코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이 옵션이 두 개밖에 없었을까요? 만약 선택이 개종 혹은 죽음 이 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으셨다면 이것은 기독교 세계가 만든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기독교 세계 내에서도 제가 뭐 비유를 좀 들 텐데 이 비유가 뭐 적당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삼위일체 신학을 부정하는 뭐 일부가 존재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도 정통 기독교 내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만약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계신다고 하거나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참이고 일부만 거짓인가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일부러 성령 또는 성자 하나님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 성부 하나님만 쏙 뺀다면 우리는 이것은 아마도 가차없이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 셋 중 둘만 말한다고 해서 66.6%는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전체를 말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100점이냐 빵점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부만 말한다면 그것은 일부의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진실이 아니라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죠. 제 비유가 조금 극단적이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슬람 세계는요, 이교도들에게 보통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완전히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코란과 칼, 이 2개 모두 이슬람이 크게 좋아하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너 코란 할래? 칼 할래? 이렇게 물었던 것도 아니지만 코란을 선택해도 칼을 선택해도 이슬람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실 텐데요. 이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지는 바로 이 딘미라는 제도였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공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의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하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조공의 성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옵션이 아니라 3개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코란, 개종을 상징하죠. 칼, 그리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슬람이 쳐들어가면서 진짜 싸우길 원했던 것도 아니고 개종을 그렇게 뭐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공납을 원했던 겁니다. 세금을 원했죠. 이 칼로 상징되는 전쟁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역사를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슬람 역사 속에서 이러한 딘미 제도를 선호했던 것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개종을 선택하면 자신들하고 같아지죠. 왜? 같은 종교로서 이제 같은 식구가 되는 겁니다. 같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슬람의 관점에서는요,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부담만 늘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선택하면 다 죽여야 되기도 하고 또 싸우는 동안 자기들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지가 바로 딘미 제도하에 들어와서 세금을 내고 자치권과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딘미는 보호, 보장, 약속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슬림의 지배 아래 사는 비무슬림 공동체, 특히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백성으로 대우받으면서 지즈야로 불리는 일종의 세금을 내고 생명, 재산, 종교 활동에 대한 보호를 받는 법적 지위를 뜻하는 제도입니다. 이 딘미 제도는 일종의 세금을 내고요, 재산도 보장받고 종교 활동의 자유, 생명 보장을 받는 이 계약적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슬림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2등 시민의 지위였지만 지즈야만 잘 내면 공동체를 보존받기 때문에 비무슬림 입장에서는요, 나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독교 사회 내에서 시리아나 아니면 이집트 이런 속주 지역들, 로마의 속주 지역에는요, 로마의 이 재정 상태가 나쁠 때는 50%까지 이 엄청난 세금을 기독교 사회는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딘미 제도하에서 지즈야로 불리는 이 세금은요, 10%, 2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얼마 냅니까? 한 40% 이상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산층들 세금을 얼마 낼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들 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여러 간접세들까지 다 보면요, 우리가 내는 실제 세율이 한 20, 30%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훨씬 더 많이 낼 테고요. 근데 이 지즈야는요, 한 10%, 20%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저소득층한테는 감면도 해줬고, 여성이나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면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독교 사회가 부과했던 30%, 40%, 50%의 세율에 비하면요, 굉장히 제너러스한, 굉장히 관대한 세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사회에서 이 무슬림이 쳐들어오면 오히려 좋아했던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다음번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다룰 텐데요. 심지어 이 딘미 제도하에서는요, 세금만 내면 비무슬림들은요, 군대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독교 사회보다 세금도 덜 내고 군대도 안 가. 아마 이 대한민국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였을 텐데요. 이 군대는 무슬림만 가고 딘미 제도하에 있기만 하면 이 무슬림 군대에 의해서 비무슬림들은요,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누렸고 자기들 종교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7세기 이슬람이 무함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딘미 제도하에서 유대인과 심지어 기독교인들은요, 이슬람 세계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경전을 믿는 이 신자로서 소위 말하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경전을 아는 사람들, 예언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분류해서 따로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대우를 해줬습니다. 8세기에서 11세기 사이 스페인 지역은요, 이 안달루스라고 불렸던 이 이슬람권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 유대인들은 철학, 의학, 천문학 발전에 기여하면서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이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슬람 세계에서 재상,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장관급이죠. 재상이나 외교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었습니다. 동시대 다른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대우는요, 정말 상상 불가한 대우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 스페인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 세력 하에서 고위 관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 속에 이 고위 관료가 된 것 생각하면 여러분들 요셉하고 다니엘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8세기에서 이 11세기 사이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야기가 늘 현실로 일어났던 겁니다. 1492년 스페인이 기독교화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추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파르디 유대인으로 불리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 사회의 박해가 스페인 지역까지 이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또 이슬람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바예지드 2세는요, 오스만 제국의 해군까지 파견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나폴리 등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을요, 적극적으로 해군배에 실어서 중동 지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후대 전승이겠지만요, 바예지드 2세가 남겼다는 말이 유명합니다. 스페인 왕은 자기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라면서 유대인들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오스만 해군은 유대인을 보호하고 이슬람 세계로 이동시켰는데요. 이 시기 유대인들은 이스탄불, 살로니카 등에 정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인쇄술, 화약 제조술, 세공기술 등을 오스만 제국에 전파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돕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쫓겨난 유대인이 15세기,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이슬람 세력 내의 유대인과 관련해서는요, 사파비 왕조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꼭 언급해야 되는데요. 사파비 왕조 초기에 상업진흥을 위해서 유대인 이 상인들을요, 엄청나게 대우했었습니다. 우대했었습니다. 물론 일부 시아파 근본주의가 강화되면서 핍박을 받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요, 이 유럽 내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는요, 비할 바가 되질 못합니다. 이슬람 지역이었던 모로코 왕실은 멜라라고 불리는 유대인 전용 구역을 운영했었습니다. 왕실 바로 옆에 유대인 보호구역을 만든 겁니다. 유럽의 게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럽의 게토는 유대인을 격리하고 차별하기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슬람 세계 모로코의 멜라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외 법권적인 공간으로서 상업 및 금융업과 관련해서 유대인을 왕실의 파트너로 우대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실 바로 옆에 유대인 보호구역을 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술탄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직속 가신으로 여기고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무슬림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술탄의 이웃이라는 유대인의 지위가 무슬림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술탄의 이러한 정책은요, 매우 실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이 종교적 이유로 꺼리거나 잘하지 못하는 분야,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든지 기금속, 세공, 설탕, 무역, 서구와의 외교 업무 등을 이 멜라의 유대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술탄은 유대인들로부터 안정적인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요.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자치권을 얻고 자신들의 종교와 신념을 지키고 막대한 부를 쌓아 나갔습니다. 이슬람 세계 내에서 유대인들에게 차별도 없고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것만큼 자유로웠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기독교 사회의 압제와 학대, 학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치권과 유대 전통과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번성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바로 근처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과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계기로 이슬람 세계와의 동거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이스라엘을 버티고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사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당했던 9.11 사태, 오사마 빈 라덴,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막 떠오르시죠. 이슬람은 코란 아니면 칼 아닌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극단적인 이슬람의 이야기입니다. 1992년 다미성교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이 다미성교회와 관련한 휴거 파동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기독교는 전부 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거지 않습니까? 천하의 무식한 사람을 보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오사마 빈 라덴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기독교 사회는요, 적어도 유대인과 그리고 교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신학적 입맛에 맞지 않는 비정통이나 이단들에게는요, 정말 무자비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학살과 마녀사냥, 압제와 폭력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사회에 폭력이 없었다, 학살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리아의 교회, 이집트의 콥트 교회 등과 같이 기독교 전통 사회에서 마이너로 취급받았던 수많은 기독교의 종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슬람은 전통 기독교 세력보다 훨씬 친절하고 관용을 베푸는 종교였습니다. 이슬람이 옳은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는 늘 관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종교,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이고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류 기독교 사회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개혁 성향의 기독교인이나 교리나 신학적 이견이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매우 공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냥 차별과 압제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 마녀사냥, 학살이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들조차도 이런 공격성으로부터, 마녀사냥으로부터, 학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들조차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는 기독교 세계와 비교해서 훨씬 더 관용적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보존되어 왔고 심지어 홀로코스트라는 유럽의 광기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신자의 역사든 기독교인의 역사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수많은 극단적인 교회들이 그러하듯 교회는 오랜 역사 동안 눈에 보이는 적을 만들고 또 증오를 만들고 그것으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자기 편으로 여겨지는 집단을 단결시키는 수단으로 원동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거의 2000년을 유대인을 악마화했고 십자군 전쟁 이후 거의 1000년을 이슬람을 악마화했고 종교개혁 이후 약 500년간 가톨릭을 악마화해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부패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암세포와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대주의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이들은 자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세대주의자들과 극단적인 유대교 중심적, 전투적이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무오하게 문자적으로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이스라엘의 건국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 성경의 예언이 맞다면 이사야 19장 23절로 25절도 성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전쟁과 침략의 통로였던 길이 예배와 교제의 통로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인 이슬람 지역인 애굽을 내 백성으로,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로 부르실 것이 성취되실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열방이 주와 함께 즐거워할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과 같이 모든 민족이 모여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시편 87편 4절과 같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것임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대주의자, 당신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경멸하는 이슬람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온 열방이 함께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유대인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이슬람은 미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지지하고 중동은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면 무조건 미워하고 가톨릭이면 무조건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지하는 예수 모르는 유대인,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토록 지지해야 된다면요, 우리는 이슬람의 구원도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구원도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지한다면요, 이슬람 사람들의 회복과 이슬람 사람들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구원도 지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는 그날까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누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등불을 들고 살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인간의 이해와 관계없이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헛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슬람 땅에서도 오늘날 이란 땅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것과 같이 중동 땅, 아프리카 땅, 수많은 이슬람 땅에서,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고 오세아니아 수많은 지역에서 열방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유대인만 응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날을 응원하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음모론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